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을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압축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뗄 수 없는 소중한 원리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특별히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마케도니아 전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름답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는 이제 교회가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하여서 부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신앙의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거라 생각하는데,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며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고난이 그 교회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고 고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체 우상 이방의 신들, 그리스 로마 신들이 가득한 이 제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이 우상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럼 보통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구나,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구나, 병든 자가 치료됐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구나, 이런 은혜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다음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수많은 환난과 많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환난과 시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 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넘치는 기쁨, 그렇죠? 환난과 큰 시련인데 그 중에 그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환난을 피하기를 원하고 어려움 없는 것을 원하고 고난이 없는 것을 다 원합니다. 사실 고난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요. 근데 환난으로 끝날 경우도 있고 고난으로 끝날 경우도 있고 진짜 힘든 것으로 끝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은 고난이고 큰 환난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록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과 기적들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환난의 그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오히려 기쁨이 넘쳐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
환난과 고난이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와 힘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기쁜데 그들에게 있어서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가난은 항상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즉시 그들은 사회적인 이제 그때부터 비난과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세상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돈을 벌지 못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정말 이 이방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 뭐냐면 가난이 찾아와요. 가난. 시련과 환난이 당연히 찾아오고, 그리고 가난이 찾아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초대교회의 숙명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 로마 이 문화 가운데, 로마 사회에,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살아남기 어려운 것.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체도 예수 믿는 메시아nik 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은 2%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또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어떨까요? 무슬림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발견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또 천시를 당하거나 완전 자기 가족에서, 이 무슬림들은 가족애가 되게 크거든요. 그 가족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그 가족의 일원에서 쫓겨나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그렇죠? 무슬림 국가들은 그래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같이, 그래도 우리나라도 각 가정마다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예수 믿거나 안 믿는 그 가정 속에서 예수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또 직장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불교 신자라든가 유교에 팍 찌들어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많이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무엇인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렇게 환난과 그리고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엄청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다음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완전 이 신앙이 모순이잖아요. 지금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극심하게 너무나 힘든 가난함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풍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풍성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게 해주신다. 그렇죠? 극심한 경제적인 가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2렙돈밖에 없었던 이 여인처럼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얼마나 드리던 상관없이 예수님이 칭찬했던 이 여인의 헌금은 2렙돈, 기껏해야 200-300원밖에 안 되는 그 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근데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칭찬. 그렇죠? 예수님의 칭찬밖에 없었을까요? 비록 당장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이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는 거죠. 더하시리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런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증언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하는가 하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헌금이 풍성했다. 그런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죠. 왜? 극심한 가난 중에 어떻게 헌금이 풍성해지겠어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환난과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나니, 저 믿음으로 승리하니 그들에게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강요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것 때문에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사업체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감사가 넘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유형적으로 무형적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이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에 이 아름다운 믿음을 너에게 전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나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연보가 풍성한데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것이 자기들만 이 마게도냐 교회만 연보를 헌금을 많이 해서 풍성한 게 아니라 이것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른 이웃 교회를 향해서 지금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어요. 사도 바울 개인에게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가 듣고 사도행전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 헌금하여 저 멀리 신앙의 본향이었던 예루살렘의 환난과 어려움과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들이 헌금을 지나도록 하나님께 해서 구조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우리만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도 경험하고 그다음 물들도 흘려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마지막으로 그냥 지식으로 쌓이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행함과 지식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위로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절대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때로는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충분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올렸던 건 이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빈하지 않습니다. 우리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만큼 오히려 더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